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의뢰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두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날,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의 심판의 날이 될 텐데, 바로 그 날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바울은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매장에도 이 날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와서 더 구체적으로 그 날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면서 그 날, 즉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될 텐데, 그 날이 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배도, 믿는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과, 그리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이 먼저 선행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볼 텐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 나타남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 일을 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재림신앙이 없다면 이 마지막 때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면 재림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일수록 마귀가 교회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중요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림만큼이나 복음과 함께 재림만큼이나 교회 안에 왜곡된 가르침이 많은 추세도 없을 겁니다, 아마. 복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왜곡된 복음, 다른 복음을 거짓 선자를 통해 교회 안에 풀어놨지만, 이 재림신앙도 그에 걸맞게 미혹과 왜곡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신앙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들이 재림 이야기 들으면 먼저 딱 빨간불에 딱 들어오면서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재림신앙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재림 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이 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두 가지 사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한번 이 말씀 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주님이 오시면 분명합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성도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즉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이 이 혈과 육을 가진 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소망하고 성도들이 살아야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낙심하고
두려운 사람들까지 챙겼단 말이죠. 주님 오셨는데 나는 왜 들림 못 받았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긴대요. 누가요? 믿는 자들 중에 불신자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귀에 속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다가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배반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죠.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 개혁성경은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가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휴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두 가지 큰 주제입니다. 배도한 일이 있다고요? 도대체 배도하는 게 뭘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서 이게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쓴 약이 몸에는 좋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강하게 하는 메시지는 들을 때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준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노트를 나누는 것은 이게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배도하는 일인데 이 배도하는 일이 가능한가?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서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을 말했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게 성경적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배도, 배교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제 헬라로 아포스타시아 이렇게 사용했고 영어로는 apostasy 바로 여기서 이제 apostate가 나온 거죠. 이 말은 반역, rebellion, 변절, defection 이라는 뜻과 함께 떠나간다, departu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진리를 떠나 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가능한가 이거 성경도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만을 너무 강하게 믿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쳐쳐버리면 이런 이론이 나는 거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 있고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단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교류를 가지고 내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든 주님 앞에 합당한 대로 세워야 될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달리 생각하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배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배도하는 것은 성경이 거듭 경고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9절로 가겠습니다. 제 노트에는 10절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 마태복음에는 그 제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13장 3절에 그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단 말이죠. 12제자 중에서 주님이 사랑하신 네 제자가 가서 주님 물었을 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다. 이런 징조를 보거든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있죠.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후에 핍박이 없을 때가 없잖아요. 지금도 지구상에 믿음 때문에 생명 내어드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우리의 동족인 북한에 있는 믿는 자들은 지금 믿음 때문에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거기서 중노동과 핍박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뭔가? 마지막 때의 징조는 바로 이 핍박이 온 세계적이다. 바로 여기에 너희가 내 이름이야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때가 올 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런 말씀 있죠. 이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현대인의 성경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LT 보면 They abandoned their faith라고 되어 있나요? 네,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온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타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도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제가 노트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과부의 명단에 이런 사람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이 과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이유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음을 버림으로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원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사단에 속혀가지고 일상 임금의 종으로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기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겉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겉들고 살다가 종교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마귀에 다시 돌아간 자가 있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대요. 왜? 이 육신을 쫓아가면 죽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자에게 갈등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를 쫓을 것인가 육신의 소를 쫓을 것인가 이 갈등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왜 육신을 쫓아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쫓아 계속 행하면 결국 죽게 된단 말이죠. 육신을 쫓아 행했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다. 라이프스타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된단 말이죠. 예전에 계속해서 죄의 속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속에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넘어져 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의 속을 무시하고 육신의 속에 따라 살면 죽게 되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 몸을 복종시켰다고 말하죠. 물론 이에 대해서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것은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문맥을 지금 제 노트는 없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는 한 장의 편지입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한 장의 편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9장 27절과 10장 1절 그 뒤에 말씀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첫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난 다음에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서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하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바로의 권세 애굽의 군대 세력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마귀에 속했다가 이제 성령의 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세를 받는 연합하는 그 과정을 바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반석에서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후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5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구원이 시작되는데 안식일까지 못 들어갔다는 말이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안식한 때까지 못 갔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지만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몸을 복종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일은 6절에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교하는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매니 라고 쭉 얘기하면 그때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 또 간음하는 일들 이런 일을 쭉 얘기하면서 11절에 가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문맥을 따라 쭉 보면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살다가도 우리 얼마든지 살아가고 믿음에서 끊어져서 구원을 잃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노트로 돌아오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죠? 조심하라고.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갈 텐데 먼저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지 알고 보면 이 말씀이 풀어지죠.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들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믿었던 사람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 주를 배반해야 될 때 어떤 일이 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자, 노트를 보십시오. 3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지금 이 경고를 누구에게 하고 있죠?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키면서 함께 가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이 믿음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 순종이 따르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또 예를 들면서 똑같은 이야기 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면서 누구 예를 들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 예를 들면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록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들이 누구죠?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한 자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나오는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했단 말이죠. 무엇으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않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구약의 예를 들면서 이제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번 믿었다가 핍박 혼란 때문에 배도하는 것을 맡겨서 너희도 그렇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앞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시니 우리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두려워하시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뭘 얘기하고 있죠? 아,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게 가능하구나.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유혹과 핍박과 미혹을 이기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주 되신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는 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 체험하며, 이거 누구죠?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운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누군가를 지금 막 연구하면서 논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야, 가능성.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내세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자 중에 타락하여서 천국 못 갈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아, 배도한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추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성경 구절을 보고 문맥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나? 자, 그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죠. 보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주님 손에 있는 믿는 자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대요. 이 말씀만 딱 인용하면 그럴 것 같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손에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손에 있는데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보자 말이죠. 누구에게 이 약속하셨는가? 주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는가 보려면 앞에 두 줄만 더 읽으면 돼요. 두 줄만. 자, 이제 10장,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아죠? 그리고 27절에 이제 내 양이 누군가 설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믿는 자는 누군가 하면 믿는 자는 양을 불렀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나를 믿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약속을 누구에게 하신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쫓아가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교리만 받아들이고 난 믿습니다 하지만 삶을 보면 아무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리 붙잡고 온다고 어느 날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어요? 주님 안에 있지도 않는데 방주 안에 있지 않는 자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지혜는 불가능하지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수십 년 걸려가지고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자기들은 주님을 쫓아가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단지 교리를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지켜준다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와 아무 관계없다고 가르치면 되겠어요? 잘못된 말씀이죠. 문맥은 아니란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도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어질 수 없다. 자, 그런데 문맥을 보면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말이죠.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했느냐. 문맥을 통해서 보면 위에 조금만 보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한 이 우리는 누군가 하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공고와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배고플 때도 있고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란 말이죠.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바로 주를 위해 살면서 날마다 핍박과 환난과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을 하면서 바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봐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냥 어떤 교리문답에 아멘하고 주님이 은혜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천국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한번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 한때 믿고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 이렇게 믿으시면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여러분을 준비시켜야지 여러분들이 마귀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방종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몰라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합당한 데 서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깨우고 저도 깨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 넉넉히 주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면 왜 믿는 자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냐 이거죠. 성경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메시지는 시간 관계상 모든 이유를 나누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고정관념을 통해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게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하며 바로 죄의 유혹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랑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대만한 사람은 한때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말년에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 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만한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결국 세상 사랑에서 돌아갔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들어야서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봤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그때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난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런 일을 아시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지만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핍박과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거죠. 또 네 번째 이유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이 진리면 진리인데 이걸 왜곡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배도를 해도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잘못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핍박 가운데 그냥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자들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어떠한 핍박 환난 가운데서 믿음 지킬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엠트레이튼 처치가 왜 생겨나시죠? 엠트레이튼 처치의 네 가지 중요한 말씀과 첫 번째 말씀이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제가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엠트레이튼 처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배경도 바로 마지막 때는 날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을 그 환난과 핍박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미 구약에 보여준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황제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저 영광로에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위하여 그들이 영광로에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을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믿음 때문에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오는데 그때 우리 엠트레이튼 처치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 세천국처럼 믿음 준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배도한 일은 가능하다. 이제 나눠왔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 중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하신 적그리스도의 출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의 큰 두 번째 1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현대 성경 읽고 있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본 이 뿔이 뭐죠? 이 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로 나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를 이기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를 얻었다. 결국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상 나를 얻게 될 것이지만 그 때가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온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를 핍박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그는 여기서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심판이 시작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할 그때 그는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빼앗기고 아주 망해버릴 것이며 천하의 모든 나라와 근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도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주님 오시기 전에 사인으로서 징조로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의 통치 가운데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신학에 오면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교회가 핍박과 있었단 말이죠. 어떤 교회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막 타협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또한 거짓 교사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며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고, 이기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겨라 계속 이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가면 이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성도들이 핍박받을 걸 이야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약속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입과 같은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 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제국들을 바라볼 때 이 제국들을 짐승으로 봤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사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퍼시아 제국은 곰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 나가지고 막 이 세계를 점령할 때 이 표범으로 보고 있죠. 날개 달린 표범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로마 제국은 무시무시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들, 세력들을 다 뭉친 모습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영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습니다. 영은 누구죠? 여기서 상징적이죠. 영은 바로 사단입니다. 옛뱀, 사단,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까지, 이 상임금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런데 자기 보좌를 이 적그리스도 가지고 통치를 만드는 거죠. 마치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통치하는 것처럼 이 마귀가 자기의 어떤 면에서 아들 같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 그리고 보호자를 주고 능력을 줘가 다스려갑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1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2달은 3년 반이죠. 그죠? 다니엘서와 일치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다니엘서 일치하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기로 농몽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고 요한계시록 13장 전설적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누구죠? 불신자 아니란 말이죠. 7교회. 성령이 교회에 가실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성도의 권세를 깨트리고 통치하는 3년 반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한 번 구원 용한 구원, 한 번 주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천국 간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 이런 환난 통과하고 그냥 이런 환난 복이 그냥 올라갈까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평소에 깨어서 경건을 하면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자,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구별되어서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능력과 생각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으로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러 가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구약에 됐었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검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러 갑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모든 자를 용광로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제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는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러 가르고 절하지 않는 모든 자를 못 베겠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구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가 여기으니 총미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우리 여기서 표 받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거 논정을 쓰면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지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않는 자를 못 뺀다고 말씀하셨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를 논쟁하다 보면 핵심을 잃어버려요. 핵심은 뭐예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 준비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단 말이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지 못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또 경배하게 되죠. 먹고 살려고 표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표를 받는 자는 또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바로 불못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배도한 일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믿는 자에게 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제 성경을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아웃라인을 보십시오. 세 번째 아웃라인 보면 성경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두 가지 징조들,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서 유혹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걸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읽을 텐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 즉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받으시기 전에 가장 가까운 11제자, 가른 자는 예수를 팔려고 나간 다음에 11제자에게 하신 경고란 말이죠. 19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라고 말하며 너희들 핍박받을 각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젠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에 구원받아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가면 반드시 핍박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16장에 가면 한 방에서 계속하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어케이션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방에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주님께서 계속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16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지금 이름은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람이라. 자, 실족지 않는다는 말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또 NLT에는 you won't abandon your faith. 네가 믿음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경고해놨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분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지하와 탐하고 갔으면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곡된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쉽게 너무 타협하면서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굳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인데,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제자전에 믿음 때문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큰 환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냐 이거죠. 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실까? 이유 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이유 없이 그냥 애들 고생하라고 막 환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준다는 말이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와이머통에서 네팔에 한 2개월 동안 우리가 미션 출국 갔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그때 우리 알린 4살, 우리가 큰딸이 6살이었어요. 이 알린이 특히 주사 맞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막 먹고 막 맞은 것 때문에 심각한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프지 않은 애를 데려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막 무서워가지고 막 책상 밑에 숨는 거죠.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막 우는 애를 이렇게 접종을 줬단 말이죠. 예방접종을 줬더니 그날 밤새 끙끙 앓는 거죠. 아파가지고. 왜 이런 고난을 사랑하는 딸에게 우리가 주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저 성교에 나가서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위험할 수 있단 말이죠. 미리 예방접종을 통해서 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0절. 여러분 노트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이를 허락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려고 바로 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깨달으시길 주님을 부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시련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 하여금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도 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하는 기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 없이 주님의 구속이 없이 내가 어찌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죄종 마귀의 종을 태어난 사람인데 바로 그 근세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태어났을 때 그들은 바알의 권세를 했단 말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기 섬기게 하려면 먼저 이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선택이 있는 거죠. 여전히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람이라.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고난을 이 땅에서 허락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않은 자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유혹과 미혹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환난이 우리가 왔을 때, 믿음 때문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바로 열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셨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택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공로와 우리에게 무슨 잘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원수랑 했던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종으로 팔려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이 환난, 잠시 당하는 환난을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한 것을 여긴단 말했어요, 바울은. 왜? 장차를 영광을 생각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를 영광을 생각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냥 막 돌 맞으면서 온갖 핍박 환난을 다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산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차를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방주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싸워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날마다 연습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밖에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어요? 내 안에 있으면 이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너희들은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께 사로잡혀서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다 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고 나와서 기적 자기가 스스로 행하고 했지만 나중에 주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던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든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든지, 이 성령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 하나야 된단 말이죠.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제자들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 공회는 어떤 공회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무서운 공회입니다. 그 앞에 끌려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자잖아요. 무시가 너무란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팍 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공회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님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막 경고합니다. 그 위협을 받고 나와서 사람인지라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것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게 이야기가 나니까 그들이 다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29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정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간절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뭐죠? 그게 노트에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경건 훈련, 즉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 훈련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밥 먹듯이, 그리고 기도를 숨 쉬듯이, 순종을 운동하듯이 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인 것을 사도행전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뭘 받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파할 때 사람들이 복음 듣다가 성령의 거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 성령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밥 먹듯이 기도를 숨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작은 것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을 하셔야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현대의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육체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데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다른 말로는 경건을 실패하면 이 약속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을 실패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유혹과 미혹과 이 핍박과 가운데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징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즉, 경건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이 일이 여러분 혼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가족 같은 공동체를 주신 거죠.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죠. 연약한 자는 이 일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자꾸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함께 일으켜서 이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저도 쓰러질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단 말이죠. 이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면서 함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경건을 위한 혼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이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함께 하면서 점 찍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형제님,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말씀 앞에 와 계셨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도전 앞에 다시 함께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은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서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훈련하며 함께 세워지는 M3천 처치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구구절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고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부모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선한 도로 쓰임받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큰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